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원근 각처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열왕기상 4장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 솔로몬의 지혜는 동방의 어떤 사람의 지혜보다 컸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지혜는 애굽의 모든 백성들의 지혜를 합한 것보다도 더 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솔로몬은 이 땅의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로웠다, 그렇게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솔로몬, 이 솔로몬이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그래야 내가 장수하는 복을 누리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존귀 여김을 받고, 그래야 내 삶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주셨는데, 저는 이 말씀 중에서 솔로몬이 아들에게 당부한 3가지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 아들아, 그렇게 정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있으시죠?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 무슨 말씀을 남겨주고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이 솔로몬과 같은 훌륭한 이런 유언을, 이런 교훈을 남겨주고 갈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은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오늘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말씀에 아멘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내 아들아, 그러면서 여기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서 하시 바랍니다. 인자와 진리 안에서 살아라. 할렐루야. 3절 말씀에 보니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겨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고 삽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받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오늘 우리들도 세상에 나가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또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랬는데,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의 뜻은 성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든지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삶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구나, 그런 증거가 돼야 됩니다. 말 한마디가 보증수표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 올 때만 예수 믿는 사람같이 사는 게 아니고 세상에 어디 나가서 살 때에도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에 풍겨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면서 살았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성실하게 살아서 그 주인이 요셉에게 모든 재산을 다 계약서 한 장 쓰지 않고 다 줬습니다. 다 뺏겼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살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고 나서 그에게 한 얘기를 보면 당신의 주인이, 당신의 남편이 나에게 가정의 모든 것은 다 맡겨주셨지만 당신은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잖아요. 할렐루야. 요셉이 그렇게 성실하게 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만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바로 저런 모습이었겠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것을 세상 사람들이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 성도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들을 대하게 될 때에 주님을 대하듯이 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눈가림으로 대하지 말고 성실하게 대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에 나가서 잘 살아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께 대하듯 하면서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성실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기 말씀해 보니까 따라서 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신뢰한다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베타흐의 원형 빠타흐입니다. 빠타흐라고 하는 말의 뜻은 확신하다, 안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높은 낭떠러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낭떠러지 이쪽과 저쪽을 연결하는 다리가 있어요. 저 중국의 장각에 가면 그런 다리가 있어요. 저 중국의 황산에 가면 그런 다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산에 그런 다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리를 건너가면 너무나도 경치가 아름다워서 사진을 하나 찍고 가야 되겠는데 사진을 찍으려면은 어디에 의지하고 서야 돼요? 난간에 의지하고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쪽에 사진을 찍으면 난간에 의지하고 서야 되는데 이 난간이 튼튼해야지 그 난간을 의지하지. 자칫 잘못했다가 그 난간을 의지했는데 그 난간이 부서져 가지고 천길 낭떠러리로 떨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신뢰한다고 하는 이 말씀인 빠타흐의 뜻은 무슨 뜻이냐? 튼튼한 난간, 기대도 무너지지 않는 난간, 절대로 부서지지 않는 난간,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되 하나님을 이렇게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 그만큼 아니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의식하지 말고 절대로 신뢰하면서 살아라. 그 말씀이 바로 이 솔로몬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지식과 경험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지 말고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 아니에요. 8,848m입니다. 그런데 이 산이 얼마나 높고 험악한지 등산 전문가도 10명이 도전해서 1명이 성공할까 말까 하는 그런 험한 산입니다. 그런데 이 산을 2001년 5월 25일에 에릭 바이헨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바이헨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세계 최초로 거기에 정상을 정복한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13살 때에 망막 손상으로 말미암아 시력을 잃어버리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귀는 잘 들립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험악한 에베레스트 산을 어떻게 정복했을까? 그 비결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를 안내하는 전문 산악인이 그의 앞장을 서서 그를 안내해 주는데 그 앞장선 전문 산악인이 자기의 배낭에다 종을 하나 달았어요. 그래서 걸어가게 되면 종이 딸랑딸랑 딸랑딸랑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릭은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그 험준한 산에 자칫 눈이 밝은 사람들도 자칫 발 한 번만 잘못 디디면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거기서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산악인들이 에베레스트 등반하다 죽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건강한 눈이 잘 보이는 사람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에릭이라고 하는 이 시각장애인이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을 하게 되는데 자기 앞에 종을 딸랑딸랑 하면서 배낭에다 종을 달고 가는 그 안내하는 산악인이 그 종소리를 듣고 이제 따라가다가 아이고 저거 듣고 따라가기는 하지만 내 발은 눈으로 보고 확인한 거 아니기 때문에 잘못 디뎠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을 텐데 어떻게 가? 그러면 그는 이 에베레스트를 정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안내하는 그 사람의 그 종소리를 100% 신뢰한 거예요. 그래, 내가 저 소리만 듣고 따라가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할 수 있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면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실망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도 더 좋은 세상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여기 솔로몬은 그 아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할렐루야.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 인정하라고 하는 이 말은 마음을 쏟다 주의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에 마음을 쏟아라 주의를 집중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면서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옵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 인정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무엇을 인정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 옛날에 성경책에만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기에 사자굴 속에도 들어갈 수 있었고요. 바울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감옥에도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감옥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병원에서 포기한 환자도 살리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기시는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신 바로 그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그 사랑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감싸시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돌봐주신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할 필요가 있겠어요?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실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범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슬플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괴로울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편안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만 괴로울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림자처럼 내 곁에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길이 날마다 평탄한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아니할 때도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범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악가 가운데 아주 세계적인 성악가 배재철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시아 오페라 역사상에 100년에 한 사람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목소리를 가졌다고 찬사를 받고 유럽의 무대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면서 전도 유망한 성악가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에 갑상선 암으로 말미암아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하기 전에 의사와 같이 면담을 하게 되는데 의사가 이 배재철 교수에게 당신 생명을 건지겠소? 아니면 목소리를 버리겠소? 생명을 건지려면 생명을 건지려면 당신의 목소리를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해요? 노래는 못 부르더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래는 못 부르더라도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수술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의사에게 수술을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건졌지만 그는 목소리를 다시 쓸 수가 없게 됐어요. 다시 병원에서 진단을 하고 그 암이 갑상선뿐만 아니라 온몸으로 전이가 돼가지고 이제는 다시 재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을 건지기 어렵겠다. 재수술을 결정을 했습니다. 배재철 교수가 병상에 누워서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그때 그가 자기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오늘까지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정말 세계적인 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는데 내가 이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했나? 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 하나님 나에게 다시 생명을 허락하시고 목소리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리고 눈물을 뿌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시 재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도를 하는 의사가 다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여보시오, 배재철 환자 소리를 질러보시오. 소리를 질러보시오. 그럴 때 이 배재철 교수가 있는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그리고 찬양을 했어요. 할렐루야.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성대가 다시 회복됐습니다. 그는 이제 다시 살아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 의지하고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솔로몬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준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